예, 오늘 주일부터 우리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그 뜻은 departure from something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출발, 탈출, 그런 뜻입니다.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는 전체 40장 중에서 약 15장 정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행진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커버넌트, 언약을 받는 이야기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25장부터 무려 16장에 걸쳐서 타버네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우리 창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제네시스.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 50장이 요셉이 죽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결국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 무역상들, 이집트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이집트의 전 백성을 굶는 거에서, 굶어 죽는 거에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 집 형제들도, 아버지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요, 자기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게 엑소더,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요셉을 아는 왕, 혹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게 한 사람, 우리 왕국을 지켜낸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점점점 불어나는데 이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만 놔뒀다가 이 사람들이 전쟁이라도 나면 거꾸로 우리를 향해서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사판으로 내모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고 강제 노동 만들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비동가 람셋이라고 하는 그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중부에서 서부의 대륙 철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누가 했냐면 주로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노동자를 미국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중국에다 노동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고된 일을 한다. 그거에 이제 한자음을 영어로 해서 쿨리라고 하는 10만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기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손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는 이런데 굴 뚫고 이런 거 전부 곡괭이 삽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이너마이트 폭파할 때 수없이 많이 죽고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철도 이 침묵만큼 중국 사람이 많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백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3,5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가진 고생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 백성들이 다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점점 불어났어요.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이 아기를 낳거든 살펴서 낳는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여러분, 산파, 미드와이프, 요즘엔 산파라는 얘기를 전혀 쓰지 않지만 저희가 자랄 때마다 산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산파를 통해서 나왔다고 어머니가 들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가이너콜로지스트, 이 산부인과 의사, 그런 없는 이야기죠. 그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아기를 출산해 돕기 위해서 영어로 birth stool이라고 하는 의자에 앉혀서 산모를 출산을 잘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태에서 나올 때 남자아이면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산한 아이처럼. 그리고 딸이면 살리고. 이게 얼마나 악한 명령입니까? 이런 것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잖아요. 바로예요.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명령해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산파, 미드와이프 두 사람, 십보라와 부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나보다 보스가, 나 위에는 권세죠. 나라에는 시장, 주지사, 대통령, 장관, 또 교회도 여러 가지 권세가 있고 가정에도 세우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 authority figure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delegated authority, 위임된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 지역, 그 회사, 그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다 같이 그 위에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도왔던, 정말 그 당시엔 존재감이 전혀 없는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16년 전에 한참 LA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북한을 돕기 위해서 먼저 북한을 방문하자고 하는 권유가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 고아에게 보내는 분유, 아이들 기저귀, 또 두유, 배고픈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국수, 다 냉면국수죠. 이런 국수 공장에 메밀을 보내는 것, 이런 것, 당시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북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접 가는 것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갈 마음이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북한에 갔을 때 평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김일성 동상에 가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머리를, 고개를 조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석고상, 흉상, 동상 합쳐서 여러분 몇 개쯤 되는 줄 아세요? 3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김일성 동상마다 전부 신성화를 해서 신으로 신격화해가지고 거기에 빛을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는데 그 라이트는 24/7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에 김일성 궁전인가 어디에 그 김일성 동상 비추는 라이트가 전기가 정지돼서 17분 동안 못 비춰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담당자가 무슨 부국장인데요, 바로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빛이 안 돼요.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거기 가서 겉으로는 내가 머리를 조아리지만 난 속으로는 경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구차하게 이야기하려면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자, 산파들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누구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지 잘 분별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산파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낳을 때 그 뭐 남자 여자 구별해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더 불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바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예 명령을 바꿨습니다. 더 심한 명령을 냈어요. 이제 태어난 다음에 남자아이는 전부 강물에 던져서 익사시켜라. 그리고 여자애만 살려라. 약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2장에 가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사용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피겨, 그 사람인데 미리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다 강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짜리 전부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통곡하는 소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 authority figure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권위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요구할 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말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명해도 그 명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성전 앞에 Beautiful Gate,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늘 지체장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당신 도와줄 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한 번도 걸을 수 없어서 늘 사람들이 들것으로 날라가지고 가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웬일로 뛰고 걷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점점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회의가 산헤드린이에요. 거기에 뭐 제사장, 서기관, 뭐 유명한 사람들, 권력자들은 다 모여 있는 거기에 이제 소식이 갔습니다. 사도를 불렀어요. 모아놓고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는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여러분 병자에게 행하는 최고의 착한 일이 뭡니까? 병자 낫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느냐 문제라면 여러분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바로 저 사람이 걷고 뛰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 영생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은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믿고 가고 불교는 부다를 믿고 가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믿고 가는 거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Religious pluralism. 마치 현대 지성인들의 무슨 대표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거잖아요.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가만 보니까 배우지도 잘 못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게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옆에서 딱 증인으로 있었어요. 모두가 아는 사람인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뭐 부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에 저 베드로와 요한을 좀 나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게 뭡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증인이 몸소 살아서 뛰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이 소문이 다만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중히 경고합시다. 다시 두 사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하는데 산헤드린의 권위로 명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세너터 상원의 권위로 말하는데 당신들은 절대 나가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소, 아니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옳은가를 당신들 좀 판단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산헤드린이 그 모든 죽는 사형에 처하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데가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전부 박수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모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사도들을 처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만 하고 겁박만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이요, 자기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료들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들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기도하는 걸 보세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해서 위협을 하고 사실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감옥에 갇힐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 감옥에 집어넣는다, 너 비즈니스 앞으로 다 못하게 만든다, 너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건 대단한 결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이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가 마치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는 명령에는 어느 누구보다 담대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전했어요. 캘리포니아 다음 세대를 위한 주민 발의안이 아쉽게도 필요한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 여러분, 복도에서 우리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서명을 받고 마켓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마치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가 행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치노힐스가 속해 있는 교육구 치노밸리 교육구의 교육위원들이 학생들이 보이가 와서 내가 오늘부터 나는 선생님랑 걸 할래요, 나 그렇게 바꿔주세요, 라카룸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마이너니까 부모에게 알려야 되는데 휴먼 라이트, 학생들이 가진 개인 권리 때문에 알리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면 의논해서 성 변경 호르몬을 맞추게 하고 뭐 수술을 해주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을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우리 치노밸리 교육부의 교육위원들이 작년 8월 4대 1로 그런 법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겠습니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을 시켜서 고소했습니다. 재판에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두려워서 혹은 그 법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순종해야 하는가를 가르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당시 세계 최강 국가였던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그냥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추상 같은 왕의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결단을 하는 히브리 산파, 아무것도 아닌 두 여인, 그 사람은 이름을 십보라와 부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십보라와 부하의 믿음의 결단을 배우고 그들을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어갈 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를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 Who should I obey?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3500년 전 이집트 왕 바로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히 거역할 줄 알았던 십보라와 부하의 믿음의 결단, 또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라는 권력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옳으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도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체가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에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덮여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구별을 존중한다고 하는 치노밸리 교육부 교육위원들의 결단,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돌아보고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